여러분 지금 혹시 몸 불편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불편하실 겁니다. 기력도 딸리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몸이 약해지고 따라서 병에 취약해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34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육과 뼈가 노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뼈와 연골을 성장시키고 또 지방을 분해합니다. 또 단백질을 합성해서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60세 이후에 보면은 이 피부 탄력이 죽습니다. 주요 원인은 성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호르몬이 감소되면은 이 콜라겐 수치가 또 내려간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단백질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은 탈모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또 피부 처짐 등의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현상도 나이 듦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팽팽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보톡스 안 맞으셔도 되겠네요. 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지금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나이는 인생의 후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듦에 따른 한계를 느꼈던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노년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은 육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의 속사람이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들고 또 속사람을 세우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먼저는 개인의 속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이 모인 게 이제 공동체거든요. 나아가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지는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법을 잘 깨달으시고 나아가서 적용하셔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병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지니고 살아가죠. 저마다의 병의 원인이 다르고 또 병의 경중이 다 달라서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한번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병의 정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잘 따릅니다.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방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에 잘 따릅니다. 때로는 이 의사가 자신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들 정도로 심하게 혼을 내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따릅니다. 첫 번째 환자입니다. 자, 두 번째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처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의사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은 의사에게 싸울 기세로 덤벼들고서는 기분 나빠서 그 처방에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첫 번째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예가 많아가지고 네, 첫 번째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여나 마음이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여기시고 주님의 처방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의사로서 이들을 진단하고 나아가서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병들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음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계모와 살림을 차린 한 사람이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너희라는 이 묶음은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묶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묶음은 어떤 묶음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묶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했던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고린도 공동체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음행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이 공동체 중책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분위기, 그 분위기 때문에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성적인 분위기는 어땠냐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 예인을 두는 것, 그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탁 변하는 게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이러한 일들을 심심찮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죄에 둔감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강건하고 우리가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영적이고 은사가 나타나는 강력한 교회라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 둔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면은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죄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의 죄를 거론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사도성을 부정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왜? 내 죄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옳게 여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자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당시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둔감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에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는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퍼진다. 여기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덩어리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경험에 좀 비춰보시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가탄 선전 잘 아시죠? 이가탄의 선전처럼 다른 일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다면은 그 헐뜯음, 그것을 헐뜯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헐뜯음은 그 사람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 것이죠?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지만 이게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례에 맞춰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음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묵인하게 되면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떤 현상으로 이어집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일에 담력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말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완전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를 그냥 등한시한다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전염성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말하기 힘든 이상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 목적과 정면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덩어리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이들보다 나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겨서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기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들이 상호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높여야 되고, 또 나도 자신을 높여야 되고, 저 사람도 자신을 높여야 되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무엇이 끊어지지 않느냐면은 시기, 다툼,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 높임을 완전히 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순종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죄악, 그것도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으로, 그 제사로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버타여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이 목적과 부딪힌다, 그것도 정면으로 부딪힌다 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룩과도 같은 이 죄를 내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문제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며, 또 죄된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 목적과 정명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묵은 덩어리가 아니라 새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덩어리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는 외적인 종교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과 진실함은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도 성실하게 붙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희생시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 그 희생의 목적을 우리가 뚜렷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을 깨닫는 자만이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내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목적, 그 목적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런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죄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새 덩어리로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집단적인 차원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죄악된 것에 동조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방법이 오직 교회 공동체 내에만 해당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권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따라야 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지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것으로서 먼저는 동조하지 말 것을 뜻하고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라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분위기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분위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정 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난해하시죠?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징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징계하라. 사탄에게 내어다 주는 징계는 두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삶에 빠지면 파탄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파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파탄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 음행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가족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관계의 파탄인 것입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하면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다 주는 징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공동체가 주는 징계로서 출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교.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 죄악을 즐겼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나를 출교시켰다고 한번 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출교시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출교를 당하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남사스럽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랑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4절 5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범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뜻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징계인 출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굉장히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비록 육신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괴로우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신을 차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계속 평안하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평안하고 어떻게 해도 평안하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계속 옳은 줄 알고 살아갈 겁니다. 뭐 이 정도도 괜찮지,
내 삶은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징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이 고통이 오히려 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징계 없이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 이 인생을 보면은 꼭 반죽과도 같습니다. 반죽과 같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니까 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피곤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숱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덩어리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된 옛 덩어리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개인과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 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새 덩어리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저께 거울 봤기 때문에 오늘 나 거울을 안 봐도 된다, 이것에 이제 동의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긋난 그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 믿는 자의 회개를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믿는 자의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죄악된 것에 동조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권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권면이 아니었고 정죄였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명백한 죄악의 모습이 누군가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다,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섣불리 말을 했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원수 아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권면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쉬운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포근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새 덩어리로 세울 수 있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새 덩어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